네, 또한 이 시간 수요 공감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또한 지성소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른 것보다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는 저녁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말씀 시작하기 앞서 제가 보통 주일이나 이제 설교를 할 때는 머리를 올리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보면 어떻게 돼 있죠? 잘 덮여져 있죠?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수양의 마지막 날에 춘천에서 이제 그 출발하기 전에 일어나서 이제 씻으려고 보니까 뭔가 이마 쪽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이마를 살짝 올려봤더니 성도님들이 주목하시기 딱 좋은 곳에 여드름이 하나가 딱 나가지고 제가 잘 덮어놨습니다. 제 여드름을 주목하시느라 말씀이 안 들어오실까봐 덮어놨으니 양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찬송가의 고백 14번째 시간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송가를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하는데, 네, 오늘 그 찬송가를 같이 불러보시니 어떠시던가요? 찬송가가 어둡던가요? 아니면 좀 밝던가요? 이건 얘기를 해주셔야 설교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어둡던가요? 밝던가요? 네, 지금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드리면 조금 밝은 편에 속합니다. 찬송가가 막 비장하게 막 이렇게 모두 뭐 죽으리라 이런 말보다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라고 하면서 마음의 위안이 되는 찬양입니다. 찬양을 부를 때 제가 그 성도님들도 다들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찬양을 부를 때 성도님들이 공통되게 보이는 행동이 있습니다. 뭐냐면 몸을 좌우로 흔드세요.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흔드시.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신기합니다. 이렇게 좌우로 앞뒤로 흔드시는 분은 없어요. 자, 좌우로 이렇게 흔드시는데 보통은 이제 밝은 찬양 혹은 내 마음에 좀 그 공감이 가고 위로가 될 때 그때 이렇게 몸을 좌우로 흔들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흔드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밝은 찬양 고백 같이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나눴었는데 그 고백이 나온 배경은 사실 좀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두운 삶의 배경에서 어떻게 이런 감동이 되고 밝은 찬양이 나오게 됐는지 같이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는 이제 찬송가를 이제 그 작곡한 사람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스크립은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좀 생소하실 텐데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스크립은. 네, 꼭 억양을 절 따라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말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네, 스크립은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영국 옆에 있는 섬나라인 아일랜드 출신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섬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섬 사람인데 이 가문이 군인 가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다 이제 대를 이어서 이제 직업 군인으로 이제 살아가는 가족인데 이 아일랜드 출신인 스크립은이라는 사람은 명문이라고 하는 트리니티 대학을 졸업을 하고 이제 직업 군인이 되려고 했는데 건강이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 이제 그것을 하지 않고 교직 생활을 선생님을 했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건강이 안 좋았다 그러면 좀 덜한 거려야 되는데 선생님도 사실 쉬운 건 아니죠. 선생님으로 이제 교직 생활을 하고 문학을 전공하고 이렇게 하게 됐는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20대 때 일입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앞날이 창창합니다. 뭐 집안에 뭐 부족한 것도 없었고 이제 대학도 졸업했겠다. 이제 앞으로 결혼하고 행복하게 잘 살 날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843년에 이제 결혼식을 하루 앞두고 이제 신부가 약혼녀가 이제 스크립을 만나서 오기 위해서 이렇게 오고 있었어요. 그 스크립은이 있는 마을로 오고 있었는데 거기에 강이 하나가 있습니다. 강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를 건너다가 물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대로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약혼녀가 자신을 만나러 오다 강에 빠져서 결혼식 하루 전날에 생명을 잃게 되었던 겁니다. 그 마음은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아픔입니다. 그래서 스크립은 충격을 받고 너무나 슬퍼서 근데 또 슬프다고 같이 죽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슬픔을 잊고 그것들을 이제 잊기 위해서 이제 자기가 있던 그 아일랜드라는 섬 나라에서 캐나다로 이렇게 이주를 가게 됩니다. 아예 다른 아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캐나다에서 한 10년 정도 살았습니다. 살면서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회복도 시켜주시고 그래서 생활하는데도 이제 좀 어느 정도 적응이 되고 그리고 그 와중에 또 한 사람을 만나서 약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불안하시죠? 네, 약혼을 하게 됩니다. 약혼을 하게 되는데 이제 결혼식 전에 이제 약혼녀가 또 폐렴에 걸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희가 폐렴 걸렸다고 하면 병원 가서 치료를 받고 하지만 이 당시에 폐렴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폐렴에 걸린 지 한 4개월 만에 또 약혼녀가 생명을 잃게 됩니다. 여기만 하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기에는 충분해 보이기는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한편으론 자책하는 마음이 들을 수도 있습니다. 나랑 결혼하려는 사람은 다 생명을 잃게 되나? 그러니까 그러한 자책감도 가질 수 있는데 그 절망에 빠져 있던 중에 고향에서 또 하나의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스크립은 어머니가 위독하시다고 하네라고 이렇게 편지를 받게 됩니다. 제가 이게 스크리븐이 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있었는데 거리를 보니까 그 원래 있던 고향 아일랜드에서 캐나다까지 가는데 걸리는 거리를 찾아보니까요 5,143km입니다. 5,143km. 그것도 그냥 일직선으로 이렇게 갔을 때 5,143km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뭐 어떻게 해야 감이 올까 찾아보니까 저희가 지금 사는 곳이 어디죠? 안산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사는 곳이 어디죠? 안산입니다. 네, 안산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 곳, 제주도 말고 그나마 제일 먼 곳이라고 하면 어디를 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어디요? 거제도 섬 말고 섬. 통영, 해남 이렇게 하는데 자 답이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남입니다. 자 안산에서 해남까지 땅끝마을 해남까지 거리를 보니까 304km 정도 됩니다. 304km. 안산에서 해남까지 가는 데만 304km인데 이 스크리븐이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가야 되는 곳의 거리는 5,000km가 넘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안산에서 해남까지 쉬지 않고 10번을 반복해도 못 가는 거리가 이 어머니와 떨어져 있는 거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절망적이었겠죠. 이제 첫 번째 약혼녀도 생명을 잃고 두 번째 약혼녀도 생명을 잃고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어머니마저 위독하다라고 하니까 근데 또 거리가 갈 수가 없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스크리븐이 할 수 있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 순간 뭘 하냐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사랑하는 약혼녀를 잃었습니다. 저는 매우 외롭고 고독합니다. 하지만 더 외로움 가운데 있는 제 어머니의 친구가 되어 위로해 주시고 제 어머니의 병을 고쳐주세요. 이제부터 저도 외로운 사람들의 친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위해 평생을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 자리에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신기한 건 간절한 기도로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서 그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을 뿐인데 자신의 마음에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임한 것을 스크리븐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면 어떨까요? 울분에 차서 기도를 하지 않을까요? 절망에 빠져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상황 가운데서 지금의 상황으로선 절대로 나에게 마음에 있을 수 없는 평안이 임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평안을 경험을 하고 기도를 마친 스크리븐은 하나의 편지에 이제 어머니에게 쓰는 편지에다가 이렇게 찬송시를 적어가지고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찬송시가 오늘 함께 나눈 죄짐 맡은 우리 구주의 1절과 2절 가사입니다. 1절과 2절 가사. 그리고 1절과 2절의 가사를 보면 스크리븐이 주님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삶을 대하는 태도가 어땠는지를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네, 1절 먼저 보면은 1절에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주께 맡기세.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아를 줄을 모를까. 그리고 2절 가사 또한 이렇습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 아뢰일까? 가사에 보시면 이제 느낌이 오시죠? 스크리븐의 이 당시의 신앙은 하나님께 아뢰는 신앙이었습니다. 지금 두 약혼녀를 떠나보내고
그런 상황에서 어머니가 위독하신 소식을 들었을 땐 이미 위독하신 지가 좀 됐을 거예요. 그 거리를 그 상황 가운데서 갈 수 없는 절박함을 느꼈을 때 스크리브는 다른 것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어머니 친구가 되어주시고 병을 고쳐주세요. 스크리븐의 이 신앙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 아뢰는 믿음의 고백의 신앙이었는 줄 믿습니다. 저도 이제 간증을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은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내 주변에 정말 사랑하는 지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제가 14살 때 중학교 1학년 때 있던 일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이제 태어나기 전부터 20대 때부터 간호사로 이렇게 근무를 좀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강원도 철원에 와서는 요양원이 많잖아요. 강원도 철원에도. 그래서 요양원에 이제 간호사로 이렇게 근무를 하시는데 좀 지체가 있는 몸이 불편한 분들 요양원에 간호사를 하시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도 똑같이 이렇게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지체를 가지고 계신 분 중 한 분이 간식이나 이런 먹는 걸 먹을 때 제어가 안 되세요. 제어가 안 되시는데 그날 또 간식으로 핫도그가 나와서 먹다가 그게 기도에 걸리는 거예요. 걸려서 기도에 걸리면 호흡이 안 돼요. 호흡이 안 되면 죽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요양원에 있는 기사분 한 분과 차를 태워가지고 가면서 계속해서 그것을 꺼내고 하려고 시도를 하던 중에 병원에 가던 중에 막혀있던 기도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음식물이 나오게 돼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안도를 하면서 다시 요양원으로 돌아오는 중에 운전 기사분이 좀 부주의하게 운전을 하셔서 다른 차를 이렇게 들이받고 들이받은 차가 다시 전봇대를 들이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차가 한두 바퀴 정도 돌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사고가 났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목에 기도에 걸렸던 지체가 있으신 분은 타박상 정도밖에 안 입으셨대요. 왜냐하면 사고 나던 순간에 어머니가 그 사람을 꽉 안고 보호를 해가지고 그분은 별로 안 다치셨는데 어머니가 이제 머리 쪽이랑 다리 쪽이랑 허리 쪽이랑 다 다치셨어요. 제 기억으로는 한 반년 넘게 병원에 계셨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 소식을 듣는데 사실 저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다치셨다라고 하는데 그래 다치셨구나. 그리고 병원에 좀 오래 계셔야 되는데 라고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다쳤는지는 얘기를 안 해주시고 그 당시에 중학교 1학년이니까 알 건 다 안다 하지만 어른들이 보기엔 어때요? 어린애죠. 그래서 이제 병문안을 갔는데 머리도 이제 싸매고 계시고 다리도 이제 골절되시고 이제 허리도 불편하시고 보니까 다리를 조금 걷어 놓으셨는데 다리에 이제 노란 멍이 다 들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계신 거예요.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 왜 우리 어머니는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왜 이러십니까? 라는 기도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병원비를 내기를 합니까? 아니면 간병을 한다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래도 우리 어머니 좀 고쳐주세요. 도와주세요. 그 기도밖에 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후유증으로 좀 오래 고생을 하셨어요. 조금만 앉아 계셔도 다리가 저려서 이제 젖었고요. 그리고 원래 어머니가 한번 기억을 하시면 절대 안 잊어버리십니다. 자녀들에게는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한 게 그때 이제 줄줄이 소세지처럼 이제 이어서 나오니까 보통은 이제 어머니가 가끔은 이런 거 좀 잊어주셨으면 하는 게 있는데 잊어버리시는 법이 없었어요. 그만큼 총명하셨었는데 이때 이후로 깜빡깜빡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어머니는 나중에 고백하시는 게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잊고 내가 감정적으로 좀 힘들었던 것들도 좀 잊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그러지 못했다. 근데 하나님이 또 이러한 은혜를 주셔서 내가 그렇게 고생한 것들, 힘들어한 것들 잊고 사는 은혜를 누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때만 해도 지금 생각해 보면 어머니가 돌아가실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행이었던 건 또 머리 쪽에 죽은 피가 있었는데 그게 머리가 터지시면서 피가 좀 흘러나오면서 좀 사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만약에 뭉쳐 있었으면 아마 좀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또한 이제 어머니에 대한 그러한 어려움이 좀 있었고
신기한 건 또 한 3년 주기로 또 그런 게 좀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저 아버지가 17살 때 일입니다. 제가 17살, 아버지가 17살 때, 네, 제가 17살 때 일입니다. 네, 17살 때 고등학교 1학년이 됐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잘 싸우지 않으십니다. 근데 싸우면 자녀들이 싸운 걸 압니다. 보통 자녀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자녀들은 부모님 싸우는 거 다 압니다. 문 닫고 싸워도 알고요. 몰래 싸워도 분위기 보면, 표정 보면 서로 압니다. 서로 막 인사를 해야 되는데 막 냉랭하게 막 이렇게 하고 그런 거 보면 아는데, 그날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원래는 고등학교 때 그 주님의 종이 되겠다고 서원을 하셨어요. 서원을 기도를 하셨는데 고3 때 결국에는 기도하다가 다른 데를 갔습니다. 그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을 하고 나서 그 당시에 인기 있었던 학과가 경영학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대학교에 가서 이제 공부도 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취직도 이제 그쪽으로 하시게 됐는데, 그 이후에 계속 삶이 좀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는 늘 마음에 자신이 서원을 지켜야 된다는 마음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늘 어머니랑 이제 상의를 하시다가, 그날도 아마 그렇게 상의를 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서원한 것을 좀 지켜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어머니가 그때 당시에 얘기하셨던 기억이, 이제 아이가 셋입니다. 아이가 셋이고 저는 고등학교 들어왔고 동생들도 중학생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버지가 대학원을 가셔야 되는데, 대학원을 가시면은 자녀들은 누가 먹여 살리냐, 그런 문제로 싸우셨어요. 사실 두 분 다 맞는 말씀이에요. 먹여 살려야 되는 것도 많고, 그리고 또 서원한 것을 지켜야 되는 것도 맞는데, 그 문제가 좁혀지지 않아서 계속 좀 이렇게 다투시다가 결론 내기를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다시는 내가 서원한 거 지킨다는 얘기 안 할 테니까 당신도 나한테 그 이야기 꺼내지 말라고. 그리고 나도 이제 그 서운했던 거 완전히 생각 안 하고 접겠다고. 그리고 나서 며칠 안 있어서 그 벼룩시장 그 신문 같은 데를 보시다가 일을 구하시는데, 터널 발파 작업하는 그런 일을 구하셨어요. 급하게 이제 빠르게 이제 일을 구해서 할 수 있는 데가 철원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일이 있다는 것을 보고 연락을 해서 일을 가시게 됐는데, 며칠 있다가 이제 아침에 저 등교할 쯤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등교 준비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는데 어머니한테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그 좀 떨리는, 그리고 항상 그 부모님이 놀라지 말고 들어라 하면 놀랄 만한 일을 얘기를 해주시죠. 그래가지고 놀라지 말고 들어라 태양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벌써 목소리가 가라앉으신 거 보고 놀랄 만한 일이 있구나라고 이렇게 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엄마, 그때는 엄마죠. 엄마 왜요? 무슨 일이에요? 하고 하는데, 얘기하는 게 이제 아버지가 그 터널 발파 작업하다가 그 거기서 이제 신호가 안 맞아서 먼저 터트렸대요. 먼저 터트렸는데, 그 터트리면 보통 이제 바위나 이런 것들이 계속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거에 이제 머리도 맞으시고 왼쪽 발목이 깔려가지고 그 머리는 괜찮으신데 발목이 좀 으스러지셔서 앞으로 일을 못 하게 되실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되게 담담하게 얘기하셨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자녀들이 충격을 받을까 봐 아마 그렇게 그냥 담담하게 얘기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멍하더라고요. 어머니 때랑 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안 그래도 우리 집 어려운데 이렇게 하시면 이제 어떻게 사나요? 이렇게 하고, 아버지도 나중에야 얘기하셨지만 이제 그때 그렇게 발목이 으스러진 그 이후에 생각하셨대요. 이제 나는 끝났구나. 그동안은 그래도 몸이라도 멀쩡해서 이제 일이라도 했었는데, 이제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는 막막함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는데, 감사한 건 또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그 뼈를 다 이렇게 붙여서 잘 발목이 움직일 수 있도록 회복을 시켜주셨습니다. 그 뼈가 부러지시거나 이런 분들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차라리 뼈는 똑 부러지는 게 그 회복이 빠릅니다. 아시죠? 오히려 그게 한두 조각 나면은 뼈가 안 붙거나 장애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감사한 건 조각조각 난 뼈가 잘 붙게 되었고, 다만 이제 그때 후유증으로 6급 정도의 판정은 받게 되셨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암울한데, 그 최근 한 몇 년 전에 이제 그 어디 그 교단에서 하는 체육대회 때 보니까 그냥 앞에서 골도 잘 넣고 하시더라고요. 축구 아닌데 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참 지켜주셔서 이렇게 했지만, 그 당시에는 제가 할 수 있고 가족들이 할 수 있었던 그러한 기도는 주님 제발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라는 그러한 기도밖에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간절할 때 정말 주님밖에 의지할 수 없을 때는 주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사실 그 어려움 앞에서는 별로 없습니다. 사실 돈이 있다고 건강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무언가 다른 노력을 해서 될 것 같았으면 벌써 그 노력을 하고 있었겠죠. 근데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스크리븐에게 요구하셨듯이 우리에게 또한 요구하시는 것도 동일합니다. 간절함 앞에서 나에게 무릎 꿇어라, 나에게 나아와라. 그러한 그 고백에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게 됐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게 됐는데 그 앞에서는 병사들이 예수님의 옷이랑 속옷 이제 나눠가지고 제비 뽑기 하고 있고요. 그 반대편에는 예수님이 사랑했던 사람들, 심지어 거기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같이 있었습니다. 이제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아래에 이제 슬퍼하고 있는 어머니를 보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여자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여는 사실 존칭입니다. 존칭. 여자여는 단순히 그냥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보통 우리가 그 어머니한테 막 친근하게 부르는데 좀 높여 부르면 뭐라 그러죠? 아유 우리 여사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자여라는 말은 높여 부르는 말입니다. 어머니라면 어머니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존칭으로 표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걸 듣고 혹시나 자녀들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기 그 엄마나 아빠가 심부름 시키느라 저기 찌개 끓이게 그 두부 좀 사다 줄래 이러는데 갑자기 여자여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아 이러면 안 됩니다. 네, 저희 나라 정서와는 좀 맞지 않습니다. 의미를 알고 하시면 좋은데 그런데 이제 어머니에게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옆에 있던 제자 요한에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를 부탁하는데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부탁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부터 이 제자가 어머니 마리아를 집에 모시고 이렇게 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다른 것보다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시는 와중에 어머니를 보고 있는 그 예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라는 걸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남아있지 않습니까? 어머니는 남아있고 또한 어머니는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고생을 좀 하셨어요. 아시죠? 동정녀라는 그러한 동정녀 마리아라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 있지만 그 당시로서는 정말 남편이 파혼하고 쫓아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그러한 소문이 돌았겠죠. 원래 소문은 금방 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신했대라는 것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마 젊었을 때부터 고생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순간부터 함께했던 시간들을 생각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 어머니를 바라보는데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는 거예요. 부탁할 수밖에 없잖아요. 가장 사랑하는 제자에게 너의 어머니다, 어머니처럼 모셔달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제자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스크리븐이 그 절망적인 상황, 어머니가 위독하신데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상황에 마음에 평안이 임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상이 주는 평안은 무엇입니까? 문제가 해결돼야 오는 것이 그 세상적인 평안입니다. 이 세상적인 평안으로 봤을 때 어머니가 바로 나았다는 소식이 들리거나 아니면 내가 어머니에게 바로 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을 때 그것이 세상적인 희망이라고 또한 소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그 평안은 나의 상황과 환경은 변한 것이 없고, 혹은 나의 상황과 환경은 좋지 않은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실 때 우리는 이것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구나. 그 평안이 스크리븐에게 임한 것처럼 또 우리의 삶에도 상황과 환경은 나쁠지라도, 눈에 보이는 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복음 16장 33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그 평안이 어떤 평안이냐면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임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 문제가 해결돼서 내 앞에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이전부터 우리에게 승리로서 가져다 주신 평안이 이 평안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평안을 온전히 누리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면서 때로는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더 두려워하고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고 또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존재들인데,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그 앞에 닥쳐 있는 것들이 어려워서, 또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믿음 없음에서 우리가 때로는 근심하고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큰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안다. 너희들의 그 마음 내가 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7절입니다. 시작. 아멘.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성령에 대한 찬양을 정말 많이 했는데 맞습니다. 성령께서 성령의 생각을 누가 아시냐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아신다고 하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아시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이런 것들을 또한 아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도와주시는데 뭘 도와주시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람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어떨 때 또한 역사하시냐면 우리가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을 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 어떠한 어려움과 아픔과 어려운 상황들이 있더라도 해결의 첫 번째를 예수 이름에 무릎 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이름을 의지하면 능력도 경험하지만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도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어떻게 위로하시냐면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건 단순히 우리만 누리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한 우리가 또 같은 어려움, 아픔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손 잡아주고 일으켜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위해 우리에게 이러한 경험을 허락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받았으면 감사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선물을 주신 이유는, 평안을 주신 이유는, 능력의 이름을 경험하게 하신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나의 주변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눈을 열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내가 손 내밀어 줘야 하는 사람은 없는지, 이러한 것들을 살피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경 지금 찾아본 자료에는
스크리븐이 뭐 어머니가 낳으셨는지 이런 건 특별하게 나와 있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이겨낸 스크리븐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후 스크리븐의 삶은 이렇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면 어디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 좋은 분이십니다. 예수님 상황과 환경은 어려울지라도 나에게 평안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때로는 핍박과 야유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보다 듣고 싶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이제 경찰에 신고받아서 연행되는 때도 많았다라고 합니다. 예수님 전하지 말라고, 그 사람들이 불쾌해한다고. 그런데 이제 복음 증거하는 데 있어서 스크리븐은 절대 물러서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삶의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크리븐은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와 재산을 있을 때마다 가난한 자들에게 또한 소외진 자들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 그가 고향인 아일랜드 그 섬에 다시 방문했다라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 나이가 좀 들어서. 그런데 이제 고향 사람들이 알잖아요. 또 고향 안에서 그 동네 안에서는 서로 다 압니다. 웬만하면 소문이나 이런 것들을. 저기 저 약혼녀 하루 전에 죽고 나서 고향 떠났던 사람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근데 돌아오면 고향에 좀 그래도 좀 차려 입거나 이렇게 좀 금이환양같이 잘 이렇게 해서 돌아오면 좋은데 되게 또 남루하게 입었다 그래요.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바빴던 스크리븐 목사님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늘 걸치던 옷, 남루한 옷, 해진 옷 입고 고향에 방문을 하니까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었다라 그래요. 야, 그렇게 해서 떠나더니 돌아오는 거 보니까 형편없구만. 근데 스크리븐은 이러한 경험을 하고 나서 또 뭘 하냐면 이 죄짐 맡은 우리 구주 3절을 작사를 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3절에는 가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얻겠네. 나를 아는 사람들은 나를 손가락질할지라도 예수님만큼은 나에게 평안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늘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어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예수님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너희들은 나의 친구다. 종이면 나의 일을 알리지 않겠지만, 주인의 일을 알리지 않겠지만 친구로서 하나님께 들은 것들을 너희에게 다 알린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그 말씀을 실천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은 친구로서 정말 우리에게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 십자가에서 모두 내어서 표현하신 줄 믿습니다. 혹시나 상황과 절망과 어려움들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의 눈이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흐려지신 분들께 이렇게 권면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다 주셨고 그러한 주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세상 친구 의지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다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다 해놓고 사고 쳐놓고 하나님께 수습해 주세요 기도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나의 삶의 방향을 정하는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어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나의 삶에 어려움이 닥치고 나서 주님께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상황과 환경의 어려움 가운데서 무릎 꿇을 때에 주님께서는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그 예수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 누리며 세상 친구 혹은 세상의 삶의 환경들은 나를 비웃고 조롱할지라도 예수님 늘 그 품에 안겨서 참된 위로받는 우리 모든 반월중앙교회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날마다 의지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 붙드는 역사, 또한 그 붙들었을 때 응답하심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드심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